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제 엘리야 강해석의 시리즈 잠깐 멈출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사나운 폭풍 속에서 살 소망조차 사라질 때.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책을 쓴 샤롤드 푸코라고 하는 프랑스의 수도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은 프랑스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육군사관학교에 이제 임관을 하고, 또한 이 사람이 이제 육군 장교로 이제 사실 청년 시절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프랑스가 북아프리카를 식민 지배했기 때문에 그때 그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이제 육군이었기 때문에, 장교이기 때문에 그곳에 그 진압을 또한 막기 위해서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이제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보냄 받았습니다. 파병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반란군을 진압하다가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반란군들을 사살하는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이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한 이후 이 샤롤드 푸코는요, 군대를 제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었던 사하라 지역에 가서 그곳에 있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도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916년 12월에 한 톡찬민의 총에 맞아서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이 샤롤드 푸코가 쓴 이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의 고백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저는 이 샤를드 푸코의 고백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곳에 단 한 분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 없을 거예요. 다 하나님 믿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진정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 진정 하나님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믿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요, 하나님 믿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 사실 하나님을 가장 믿기 어려운 가혹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믿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믿을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실제로 역사학자들이요, 이 본문이 굉장히 역사적 사료로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본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시대, 특히 로마 제국 시대에요, 지중해에서 일반인들이 지중해에서 이제 항해를 하다가 거대한 폭풍우를 만났을 때 이 배에 탑승한 선원들이 어떻게 이 사나운 태풍 가운데 대처를 했는지에 대한 아주 자세한 어떠한 기록이 구체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고대 시대에 또한 뱃사공들이나 배 선원들이 어떻게 이제 지중해 한복판에서 거대한 태풍 속에서 대처한지를 알 수 있는 아주 귀한 역사적인 사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봤을 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굉장히 소중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두 역사적 사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실이 진리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영원히 어떻게 보면 지속되는, 영혼과 연관된 사실이 바로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 단 한 것도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실이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역사학자들 오늘 본문은 역사적 사실로 또한 그 가치를 의미 부여하듯이 여러분, 모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역사적 사실이요 영원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사나운 폭풍을 맞이하는 환경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도 바울을 처형하기 위해서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 앞에 세웠습니다. 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의 공관이 있었던 이 가이사랴에서 이제 항구를 낀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말이 카이사르, 로마 황제를 이제 카이사르라고 했는데요, 황제를 뜻하는 것이죠. 황제를 기념하게 만든 이 항구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였습니다. 이 가이사랴에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지 연구에 가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특히 이제 첫째 날에 저희가 이제 가이사랴를 갑니다. 이제 바다를 끼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 사도 바울이 약 한 2년 동안 이 총독의 관저가 있는 이곳에서 이제 구류되었고 또 이곳에서 신문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꼭 가이사랴에 가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요. 근데 여러분, 이때 이제 체포를 당한 바울의 제목은요, 그가 나사렛에서 나온 이단이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이단이라는 제목뿐만 아니라 또한 성전을 더럽힌 자라는 제목으로 그가 체포되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21장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사실 이제 서원 의식을 하기 위해 나갑니다. 근데 그때 이제 드로비므라고 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성전에 들어간 곳은 사도 바울이 들어간 곳인데 이제 드로비므라고 하는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사실은 거짓된 이제 음모를 꾸민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과 함께 거룩한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해서 성전을 더럽힌 자라는 죄목까지 더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죽이기 원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는요, 유대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모든 땅, 이 천하를 어떻게 보면 혼란케 하는 자이기 때문에 당장 처형을 해야 된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근데 당장 죽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총독이요 그에 대해서 신문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신문을 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으로 끌고 간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신문을 했지만 그가 무슨 로마 제국이 다스린 천하를 어떤 혼란케 한 그러한 죄에 대한 그 고발이 증거가 불충분한 거예요. 이렇게 지속되는 과정 가운데 사실은 이때 사도 바울이 자신은 그러면 이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노라고 그가 이제 요청을 합니다. 사실 로마 시민권자에게 있어서는요 자신의 어떠한 무죄를 또한 증언하기 위해서 또한 재판을 황제에게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서 이제 황제로부터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수도를 향해서 나아갔는데 그때 이제 그들이 탑승한 배의 이름이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배를 타고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 것이죠. 근데 지중해 한복판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태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요즘에도 우리가 태풍 매미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것이 태풍의 이름이었습니다. 지중해 한복판에서 어마어마한 태풍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 배에 탑승한 모든 선원들이요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배를 타며 생활했지만 이토록 커다란 태풍을 만난 것은요 생전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죽음의 광풍이라고 말할 만큼 낮과 밤을 알 수도 없고요 계속 어두우니까요 낮인지 밤인지 구분도 안 되고요. 그리고 뱃사람들은요 낮에는 해를 보고 또 밤에는 별을 보고 북극성을 기준으로 해서 방향을 설정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방향 감각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버렸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태풍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배를 오래 타고 바다를 잘 아는 베테랑들이요 모든 통제력을 배에서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토록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들의 재물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다에
파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지키던 재물도요 다 바다에다 버렸어요. 그리고 배의 소중한 기구들도요 파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다 내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어떤 것도 통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요 그들의 미래 또한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통제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배가 어디로 휩쓸려 가는지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여러 날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한 광풍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생명을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이 태풍 가운데, 그리고 낮과 밤조차 구분지을 수 없는 이러한 어두운 바다 한복판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인데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함께 읽지 않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태풍만이 거세게 불어닥쳐서 마침내 우리는 살아 돌아갈 희망을 아주 잃고 말았다. 여러분,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살아 돌아갈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조차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절망의 커튼이요, 밝은 미래의 소망의 창문을 완전히 차단시켜버린 거야.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그리고 죽음의 절망이 배에 탑승한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삼켜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지금 바울이 직면한 지금 배의 현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살아 돌아갈 희망조차 없는 이곳에서 어떻게 안심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여러분 우리는 위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일 그래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 만일 위로한다면 이 배에서 누가 그러한 위로와 격려를 해야 될까요? 아마도 배의 선장이나 혹은 지금 사도 바울을 호송하는 아마 이 로마 어떤 백부장이 해야 될 몫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요, 그럴 만한 어떤 주의도 없었던, 게다가 여러분 배에 대해서는 혹은 바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부 출신도 아닌 사람입니다. 지금 죄인의 몸으로 지금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 있는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로라. 여러분, 지금 사실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주제 파악을 못해요. 국어를 알면 주제를 알고 수학을 알면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바울은요 주제도 모르고 분수도 몰라요. 지금 죄인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어요. 게다가 30절 말씀 보게 되면 현대의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원 몇 사람이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구명선을 내려 배를 버리고 도망치려고 하였다. 여러분, 배의 선원들이요 지금 배에서요 닻을 내린 척하고 지금 뭘 내렸대요? 구명보트를 내렸다는 거예요. 왜요? 왜 구명보트를 내렸을까요? 탈출하기 위해서 구명보트를 탔다라는 거예요. 큰 배기 때문에 암초에 부딪힐 수도 있고 그래서 파손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구명보트를 타고 생명을 구할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죠. 여러분, 배의 선원들은요 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바다에 대한 베테랑들이었습니다. 바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배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던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이들이 직면할 때요 아는 만큼 더 두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모르면 뭐라고요? 네? 무식하면 뭐하다고요? 용감하다. 무식하면 용감해요. 왜요? 모르니까요. 모르면 무식해요. 바다에 대해서 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요 배도 모르고 바다도 모르면요 무식해요. 지금 이 상황이 정말 우리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근데 바다를 잘 아는 이 배의 선원들은요 너무 바다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살기 위해서 지금 구명보트를 내려서 탈출하려고 했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것에 목격한 사도 바울이요 당신들이 배에 남아있지만 당신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죽게 될 겁니다.
지금 무엇이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커다란 배에 함께 타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구명보트를 타고 탈출하게 되면 당신들은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만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은 이 로마 백부장인 율리오는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이라면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죄수의 말을 듣겠습니까? 배도 잘 알고 바다를 잘 아는 배 선장의 말을 듣겠습니까? 배 승무원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배와 바다를 잘 아는 선장이나 배 승무원들의 말을 듣는 것이 상식인데요, 여러분, 이 백부장 율리오는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구명보트를 내리는 줄을 끊고요, 배에서 구명보트를 떼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도 탈출하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죽음부터 이들이 어떻게 보면 구원받을 수 있게끔, 다 살아남을 수 있게끔 다 구명보트를 배에서 내려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상상해 보세요. 넌센스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죄수의 말을 듣는다는 것, 바다를 잘 알고 배를 잘 아는 배 선장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죄수인 바울의 말을 듣는다는 것. 심지어 여러분, 사도 바울만요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지금 안심하고 있어요. 다들 두려워하고 있고, 지금 사실 정신이 또렷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정신줄 놨어요. 근데 오직 바울만이 안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요, 그는 지금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으니까 이제 음식을 먹으라까지 권하기도 합니다. 33절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면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여러분, 지금 얼마나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요, 식음을 전폐한 지요 며칠이나 되었대요? 보름이나 됐다는 거예요. 보름. 2주 동안이나요 먹지도 못했는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음식을 먹을 것을 지금 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전장 상황에 놓이게 되잖아요. 전장 공포라는 게 있습니다. 군인들은 이제 전장 상황에 놓이게 되면 막 총탄이 떨어지고 포탄이 떨어지고, 그리고 막 전우들이 총에 맞고 포탄에 이제 죽어가는 모습 보게 되면요, 이제 전장 공포에 빠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황장애와 같은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냥 짐승이 이제 도로에서 밤중에 밝은 그 헤드라이트 때문에 블랙아웃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서 멈춰있다가 차에 치여서 로드킬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공황장애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이게 전장 공포와 같다고 말합니다. 전장에 취하면 그래요. 전장 가운데요, 이제 죽음이 지금 막 죽음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아니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공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식음을 전폐하게 됩니다. 음식을 먹고 싶어 하지 않아요. 배가 고프지 않다는. 왜요? 지금 죽을 위기에 있기 때문에요 먹고자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군인들은요 이런 전장 상황 속에서요 음식이 아니라요 총알을 달라고 그래요. 음식은 안 줘도 좋으니까 나에게 총알을 주시오. 왜요? 총알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당장 죽습니다. 음식은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데 총알이 없으면 당장 적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공포의 현장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배의 승무원들은요 지금 당장 죽을 위기 가운데 보름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 당장 죽을 거야 라는 그 공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식음을 전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음식을 먹을 것을 심지어 권하기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요 이토록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이 거대한 사나운 폭풍 가운데 그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요 2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5절 상반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여러분, 여기서 안심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안심하라라는 이 명령어는요 무슨 뜻일까요? 기뻐하라라는 뜻이에요.
지금 놀랍게 사도 바울은 지금 폭풍 가운데 식음을 전폐하며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이 배에 있는 승무원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기뻐하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가 없는 현장이잖아요. 근데 기뻐하라.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25절 계속 읽겠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 말은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일까요?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 여기서 사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천사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섬긴 사람 천사예요?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바울이 속한 바 되고 바울이 섬기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사자가 말하긴 하지만 누가 지금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여기서 가이사라는 카이사르입니다.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가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는 여전히 유라굴로라는 거대한 태풍 가운데 있어요. 그의 현실은 아직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바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실 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그의 사나운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환경이 지금 바뀌어졌습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여전히 낮과 밤도 구분할 수 없고 해와 달과 별도 볼 수 없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제 청년들과 함께 라오스에 해외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튿날 이제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한 밤 8시 정도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화요일 수요일 날 짧게 기도하고 또 말씀도 잠깐 나눴는데요. 한 8시가 좀 넘었을 때요. 아마 한국 시간은 10시가 넘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신봉환 지사님의 소천 소식 연락이 왔어요. 소천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청년들과 함께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어요. 우리 드음청에 있는 지윤이, 또 미들청에 있는 재윤이, 아버지를 잃고 아파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뿐만이 유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를 주시기를 기도하자. 기도했어요. 같이 함께 울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굉장히 충격이었던 이유는 저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알았어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힘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또 연약하기도 하기 때문이지만 상황이 좀 더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우리의 기도의 힘도 약해져요. 근데 또 좋은 소식을 듣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도의 힘이 또 증가돼요. 더 힘이 생겨요. 사실 근데 목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힘을 잃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뭐 커다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제가 1차
이제 뇌출혈 수술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동역자분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요. 몇 주가 지나고 의식이 회복되셨어요. 그리고 저랑 전화 통화도 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회복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2차 뇌출혈이 발생하게 되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악화되는 과정 가운데 소천하신 것이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악화되더라도요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근데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결과를 이끄셨는지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주인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분명히 알죠. 우리에겐 어떠한 결정권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참 너무나도 가슴 아픈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 웨슬리라는 목사님이요 자신의 임종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우린 그것을 믿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요 기뻐하기는커녕 안심하기는커녕 우리는 사실 아무런 소망조차 품을 수가 없어요. 낮과 밤도 구분되지 않고요, 해와 달과 별이 떠 있어도 캄캄해 보여요. 사방이 칠흑처럼 어두워서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엄두조차 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사나운 폭풍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안심할 수 있는 능력, 아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가 인생의 사나운 폭풍 속에서 그가 안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7장 30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배에 탑승한 인원이요 276명입니다. 아마도 이 276명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면 아마 그들이 믿는 다양한 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 표현은요 사실 두 개의 의미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 다른 의미 같지만 동어가 반복되는 거예요. 같은 개념과 같은 의미가요 사실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야 강해 설교 함께 나누면서 구세주는 무슨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일부 예배는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구세주가 무슨 뜻이라고요? 주인. 다 기억하시네요. 구세주라는 단어는요 구원자인 동시에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라는 고백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동시에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기억이 안 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 때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이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속한 바, 그러니까 내가 속한 바 된 하나님, 그리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속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함께 엘리야서 말씀 나눈 것처럼 바로 구세주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그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렸나요? 그가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그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검증되는 과정을 걸어갔나요? 성공적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나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속한 바 된 것은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자신에게 속하게끔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단체나 조직은요, 그 단체나 조직에 소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걸어가야 돼요. 그 과정을 성공적으로 걸어가야 되고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이제 특히 뭐 고3이 되면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잖아요.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여러분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명문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우린 부모님은 그런 마음 갖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명문대학에 입학하려면요, 이 친구들이 그 명문대학에 입학할 만큼 성공적인 과정을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 값은 무엇입니까? 성적이에요. 입학할 수 있는 성적 말이죠.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그 조직이나 그 기관에요, 소속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직장 혹은 대기업에 취업할 때도요, 반드시 그 과정을 경쟁하면서 성공적으로 그 과정을 지나가야 되고요, 또 소속되기 위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문에서 한 이제 여성분인데요, 한 직장 여성분의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여성분이 오랜 시간 동안 한국에서요, 소위 내노라 하는 대기업에서 경력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경력을 밑바탕으로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죠,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에요, 이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임원의 직책까지 오르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대단하죠, 그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요, 이메일이 딱 통보가 떨어졌어요. 정리해고라는 이메일이 딱 떨어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16년 동안 애를 쓰고 수고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말이죠. 근데 그때 정리를 당하면서 이 여성분이요,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에게 구글을 빼면 나의 인생에 뭐가 남지? 나에게 구글이라는 회사를 빼고 나를 어떻게 소개하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정체성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소속되어져서 내가 여기 소속되어 있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고대 시대는요, 자신의 정체성이자 자랑은요, 내가 어느 가문에 속해 있느냐였어요. 19세기까지만 해죠. 우리나라 뭐 19세기만 해도 조선시대 때 양반이면요, 뼈대는 가문, 이게 사실은 자랑이자 정체성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가끔씩 어르신들 보면 내가 전주시 누구누구 무슨 파야, 몇 대 손이야, 이런 얘기하시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자신의 자랑과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게 자랑이고 정체성이 아니에요. 왜요? 이제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정체성으로 삼지 않아요. 오늘날 20세기 이후로는요, 자신의 정체성과 자랑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소속된 그 기관이나 조직이에요. 내가 옥스퍼드 나왔으면 난 옥스퍼드맨이에요. 하버드에서 하버드맨입니다. 그게 나의 정체성이 내 자랑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글, 뭐 애플이라는 회사에 우리 자녀들이 입사하게 되면 왜 그토록 우리가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 애플 갔어요. 우리 아이 구글에 입사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의 정체성이 이제 구글이고 애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래서 삼성 다니면 삼성맨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의 자랑의 정체성입니다. 오늘날에는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정해져요. 소위 누구나 알만한 그 어떠한 조직이나 기업에 혹은 학교에 소속되면요,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성분이요, 좀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평상시에 이런 고민을 하래요. 내가 소속된 직장을 뺀 나는 누구인지에서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지 않으면 자기가 누구인지 아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성분이요, 구글이라는 직장에 소속되기까지 어마어마한 대기업에서 이력을 쌓았어요. 그 성공적인 이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이죠,
IT 기업인 구글이라는 회사에 소속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어마어마한 경쟁력 있는 과정을 성공적으로 거쳤고요. 또한 그에 대한 값을 지불해낸 결과 그가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에 소속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바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내어놓은 어떠한 과정,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은 지불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지불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바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만큼의 힘겹고 어려운 경쟁의 과정, 치열하고 고된 그 과정을 걸어가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불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간 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바 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요, 아무것도 드린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께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바 될 수가 없어요. 죄인 우리는요. 죄인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수련을 쌓고 고행을 행해도요, 우리는 절대로,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평생 동안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죄인인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께 속한 바 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괴수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어요. 그리스도를 박해한다는 말은 누구를 박해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박해한다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가 되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에게 그는요,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바울을 대신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 그가 하나님께 속한 바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삼아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대신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원수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대가 지불을 드린 게 없어요. 어느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바 되기 위해서 치열하고 어떤 고난을 걸어가는 그런 과정, 우리는 걸어간 적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러주시고 그 십자가 길을 친히 걸어가시고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속한 나의 하나님, 그것이 그의 자랑이자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속했다, 구글에 속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자랑이고 정체성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속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 속한 바 되었다는 그 사실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그의 인생의 자랑이요, 그의 정체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바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자랑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느 대학에 나왔고 어느 기업에 속해 있고 어느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속한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자랑으로 삼거나 그것을 정체성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깨어나도 속한 바 될 수 없는 그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자랑이자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섬기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는요,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고대 시대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 두 개의 의미가 있어요. 노예가요, 주인에게 지금 무릎을 꿇고 주의 발에 입을 맞추며 경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릎을 꿇고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며 경배하다. 그 두 번째는요, 이 경배하다라는 의미는요, 노예가 주인의 무릎 앞에, 그러니까 주인 앞에 무릎을 납작 엎드려서 경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는 행위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한 노예가 주인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경배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번 이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납작 엎드려서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며 지금 엎드려져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노예가 이러한 행위를 행할 때요, 그 자신은 사라집니다. 자아가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사극 보게 되면 왕 앞에 막 납작 엎드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납작 엎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내가 사라져요. 여러분 행동심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동심리학이 뭐냐? 우리가 어떠한 정서적인 심리적인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랑해야만 사랑의 느낌이 있어야지 사랑을 행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사랑할 때 행하는 행동을 해도요, 사랑의 감정을 가지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주의 발에 입을 맞춘 행위를 하게 되면요, 그때 내가 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 결국 노예가요, 지금 주인에게 납작 엎드려서 그의 발에 입을 맞춘다는 이 행위는요, 내가 어디에 있든 주인만 드러내 보이고 무엇을 하든지 주인의 인격에 의해서 주인의 생각과 주인의 행동을 행하겠노라고 바로 주인의 무릎을 꿇고 주인의 발에 입 묻히는 표현을 나타내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인만 드러내겠습니다. 주인의 인격에 따라 내가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이것이요 바로 지금 섬기다,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섬기다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대상이 유일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오직 한 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 지난주에 엘리야 말씀을 나눌 때도요, 여러분 양다리를 걸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아요.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길 뿐 오직 주님만을 고귀하게 여기고 주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분의 유일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바로 죄인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하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내가 결코 지불할 수 없는 그 죄의 값을 대신하여 치르신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는 예배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어떤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해요. 세상 가운데서 이것저것 기웃거리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는, 그리고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그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놀라운 예배의 삶,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요 이러한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자 믿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무신론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러한 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시편 14편 1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도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 뭐라고 말을 합니까? 어리석다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반대로 뭐라고 성경 말할까요? 지혜로운 자라고 말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설문조사를 살펴보니까요, 뭐 정확한 통계조사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기독일보를 보니까 미국에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는 미국인들이 한 성인들 중에 한 60% 70%나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성경적인 세계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진리다라고 믿는 사람 6%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 말은요 6%의 나머지는 다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화적으로만 그냥 하나님 믿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얼마든지 하나님 믿지 않고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것은요 사실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가장 어려운 일은요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는 사실 믿는 거. 그걸 믿지 않지 하나님 믿는 것은요 아주 쉬운 일이에요. 믿음이 없어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나운 광풍 속에서도 사회 소망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속한 하나님, 그리고 바울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는 친히 바울을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서지 않았어요. 누가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지중해에서요, 지금 유라굴로라는 태풍 때문에 망망대해 지금 어디로 휩쓸려 간지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 날 동안 해와 달도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자신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때 정확하게 누가 바울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인생의 사나운 폭풍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누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지, 고난 가운데 누가 알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우리가 위기 가운데, 삶의 고난 가운데 있다는 사실, 누가 우리를 주목하면 알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찾아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가장 많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워 말라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두려워 말라를 구약성경, 신약성경 다 찾아보면 365번이 반복된답니다. 다시 말하면 1년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우리 주님께 저와 여러분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재할 때 느끼는 감정이요, 두려움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는요,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으라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은요, peace be with you 그럽니다.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평강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혹시라도 사나운 인생의 폭풍 가운데 용기를 잃고 만일 살 소망조차 사라진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게다가 바울이 속한 하나님, 그리고 바울이 섬긴 하나님께서는요, 바울 한 명만 구원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배에 탄 276명 모두를요,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속한 바 된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명만 구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마 우리 동역자분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지금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사랑하는 자녀가 구원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또한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만을 구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사랑하는 그 가족들도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마치 오늘 본문과 같이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사나운 인생의 폭풍 만날 때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요, 산전수전 다 겪은 우리의 경험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은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정신줄을 놓지 않는 냉철한 이성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어떤 위기 속에서 꺾이지 않는 그 용기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인생의 사나운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내가 속한 바 된, 내가 섬기던 그 하나님 믿는 것 단 하나뿐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화창하고 맑은 날씨 가운데 우리가 형통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유라굴로와 같은 인생의 사나운 폭풍 가운데 처했을 때 해와 달이 보이지도 아니하고 사방이 캄캄하고 어두워서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어디로 휩쓸려 가는지, 살 소망이
없는 그러한 현장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정확히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예배드릴 때만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홀로 서 있는 것 같을 때 바로 그 가운데 우리 주님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 3절 말씀인데 함께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미라.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사나운 폭풍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하나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사나운 폭풍 때문에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던 그 것들을 잃어버리고 마셨습니까?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워서 미래한 소망은커녕 탈출구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폭풍이 아무리 거세고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캄캄한 어둠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멸망의 폭풍과 사망의 폭풍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사망의 폭풍이 생명의 폭풍이 되고 죽음의 폭풍이 생명의 폭풍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믿을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믿을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것을 더욱 믿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나에게 속한 바 된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인생의 사나운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